오늘 말씀 제목은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입니다.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입니다. 우리 잘 아는 말씀이죠. 요엘 이름 뜻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라는 뜻입니다. 본문 배경은 요아스 임금 때 일어난 일인데, 요아스 임금은 당시 어린 아이였어요. 우리나라 단종 임금처럼 뒤에서 누군가가 섭정을 해야 됐던 그런 시대입니다. 좀 혼란스러울 수 있죠. 더군다나 하나님께서는 곧 바벨론이 쳐들어올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때 하나님이 요엘 선지자를 불러서 주신 말씀이에요.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약속, 성령 충만을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이건 28절이죠.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그 후에라는 이 단어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령 충만을 주겠다. 근데 그 후에 준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어떤 일 이후에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있습니까? 마치 다윗이 이날 이후로 여호와의 신에 크게 감동되니라는 그 말씀처럼 그 이날 이후에 이게 어떤 날입니까? 26절, 27절에 보면 너희는 먹되 풍족히 먹고 너희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찬송할 것이라. 27절에는 그런즉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있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되고 다른 이가 없는 줄을 너희가 알 것이라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는 그 이후에,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진 그 이후에 물 붓듯이 성령을 부어주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으로 물 받을 그런 신분과 자격이 있는 존재입니다. 그 자체로 이미 축복입니다. 28절에 성령이 임하면 자녀들은 장래일을 말한다고 되어 있어요. 늙은이들은 꿈을 꾼다고 되어 있습니다. 젊은이는 이상을 보리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이와 또 상황과 능력과 성별, 시대 이런 거 아무 상관없이 하나님의 힘을 얻는다는 겁니다. 이게 참 중요한 비밀이에요. 세상에서 절대 알려줄 수도 없고 또 알지도 못하는 비밀입니다. 우리는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영적인 힘을 주셔야 참된 인간으로서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부터 이제 기도하실 때 진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실 때 이 부분 꼭 포함시키기 바랍니다. 어떤 면에서는 기도 제목 중에 최고의 기도 제목이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에 충만하게 되면 반드시 우리 생각에 체험이 오게 됩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내 생각에 확신이 넘쳐요. 뭔지는 모르겠지만 성령이 임하시면 내 생각이 올바른 선택과 판단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마음은 어떻습니까? 특별히 기쁜 일, 즐거운 일 그런 거 없는데 감사가, 기쁨이 넘쳐나요. 행복해집니다. 머릿속에는 생각으로, 마음속에는 감사와 평안으로 성령 충만의 증거가 나타납니다. 이거 체험하셔야 돼요. 밖에 악령 체험하는 많은 불신자들 틀린 길로 가면서도 생명 걸고 목숨 걸고 그들의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합니다. 그렇게 믿기 때문이죠. 또 성령 충만하게 되면 마음과 생각뿐만 아니라 몸에도 체험이 오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찌릿찌릿하는 그런 분들 있을 수 있단 말이죠. 실제로 성령은 역사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 속에, 우리의 마음 속에, 우리의 육신 속에 역사하십니다. 믿으시죠? 체험하셨습니까?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신비주의로 가자, 불 받아라 이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확한 복음 말씀 속에서 우리 삶에 직접적으로 간섭하시는 그 손길들을, 이거는 남들이 알 수 없는 부분입니다. 개개인이 1:1 관계 속에서 성령 충만한 비밀 찾으시고 그 능력과 증거 얻으셔야 됩니다. 이제 말세로 가면 갈수록 이 싸움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과 악령은 싸움이 되지 않는데 악령 충만한 사람들이 세상을 장악했지 않습니까? 왜? 성령 충만해야 될 사람들이 이 비밀을 놓쳤으니까. 경찰과 도둑이 싸움이 됩니까? 근데 경찰이 자기 신분 망각하고 자기 할 업무들 다 내팽개치니까 좀도둑이 동네를 그렇게 막 휘젓고 다니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 하나면 사실상 구원받은 자는 모든 문제 해결입니다. 구원받은 복음 가진 하나님의 자녀는 이제 실제로 성령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어야 됩니다. 말세 때 내용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앉은 모든 분들이 이 사실을 체험하시고 붙잡기 바랍니다. 혹 일이 잘 안 풀리는 우리 성도님 계십니까? 손대는 것마다 막 실패하고 어그러지는 분 계십니까? 안 되는데 자꾸 하려고 하지 마시고 이 부분부터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어야 일이 풀립니다. 그렇게 지음 받았어요. 우리가 지금 엉망인 상태에서 주의 일을 하겠다 혹은 내 의를 또 내 직업을 성공시키겠다, 안 됩니다. 안 되게 되어 있어요. 성령 충만 받은 사람이 건강해야 되고 일을 해야 되고 또 성공해야 됩니다. 그게 순서예요. 네 영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 되는 것이죠. 이 힘 없으면 죄송합니다. 계속 잔머리 써야 돼요. 잔머리 굴리면 될 것도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영적인 체험, 성령의 역사 반드시 개인화하시기 바랍니다. 혹 병든 분 계십니까? 뭐 해야 됩니까? 내가 병들었다. 기도하는 시간표지 않습니까? 지난주에 우리 전체 흐름에서 하나님이 누군가를 데리고 가려고 했을 때 굳이 병 줄 필요가 있냐? 그냥 데려가면 되지. 그러면 병 걸린 채로 이 땅에 있다면 그 이유가 무엇이겠냐? 찾아내야 되지 않겠냐? 기도하라고 하셨어요. 성령 충만 받을 기회입니다. 돌보시는 가족분들 많이 힘들고 아픈데 하나님께서 감당할 시험만 주셨고 혹 감당치 못하면 피할 길 내신다 했으니까 이 약속 붙잡고 힘 얻으시고 이제 붙어야 됩니다. 병마와도 진짜 기도하면서 성령의 충만함 받으셔서 혹 하나님 은혜 주시면 육신에게 일어나는 그런 변화까지 꼭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초대교회 하셨던 것처럼 안디옥 교회에 주셨던 것처럼 교회 그 누구한테도 말할 수 없고 정말 세상에 혼자 버려진 것 같고 아무도 나를 도와주지 않고 너무 외롭고 힘들고 지친 가운데 있습니까? 시간표입니다. 이제 그만 머리 굴리고 하나님께 나오라는 말이에요. 그 누구도 한 인생을 이해하기는 힘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우주처럼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 사람의 상황,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런 어릴 때부터의 배경들, 상처들 우리가 이렇다 저렇다 할 수 없습니다. 치유, 이 말조차도 사실은 치유 사역자든 치유 대상자든 그런 구분조차 없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저도 당장 내일 암 걸리면 치유 대상자지 않습니까? 우리 아무리 발버둥 쳐도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성령의 역사 아니면 그냥 바벨탑 쌓는 헛된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내게 주신 이 귀한 시간들, 에너지들, 경제들 허투루 쓰지 마시고 정말로 성령 충만을 받으셔서 주의 일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충만하게 되면 내 존재가 필요 없게 돼요. 그러면 능력이 나타나죠. 하나님이 쓰시고 싶은 대로 쓰실 수 있게 됩니다. 미래가 보이고 이상이 보이고 희망이 보입니다. 예를 들어서 목사인 저도 이 힘 없으면 우리 성도님하고 싸워야 돼요. 내가 맞다는 걸 증명해야 됩니다. 많은 한국 교회가 이 일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우리 귀한 장로님들도 이 힘 없으면 죄송하지만 세상에서 하시는 것 그대로 교회 가지고 오셔야 돼요. 불신자와 똑같은 말씀을 이 교회당 와서 해야 되는 겁니다. 교회에는 너무 힘들고 지치고 부족하고 연약한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분들이 와서 목사님하고 싸우고 장로님 세상 소리 들으면 큰일 납니다. 특별히 우리 후대들 많이 배우고 똑똑하고 세상에서 성공된 경험 가지고 하는 그 불신자와 똑같은 소리를 교회에서 듣는다면 어릴 때부터 잘못된 각인뿌리 체질로 또 역사가 반복되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오늘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 내게 달라. 부르짖으면 네가 알지 못하고 크고 엄밀한 그 일 보이겠다 했지 않습니까? 성령 충만 달라고, 뭔지 모르겠지만 좀 달라고, 물 붓듯이 좀 부어달라고 야곱이 막 환도뼈 나갈 때까지 실험했던 것처럼 오늘 이제 한번 붙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냥 기도하지 마세요. 기도는 손과 발이 하는 거 아닙니다. 기도는 무릎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는 정말 하나님 앞에 정말 우리를 드리는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실제 기도는 손이나 발이 아닌 어쩌면 뇌로 하는 겁니다. 우리의 뇌. 우리의 뇌 속에는 모든 것을 움직이는 중심이 있습니다. 건강도 여기 관계 있어요, 사실은. 모든 지능도 뇌 속에 들어있는 것이죠. 과학자들이 점점 증명하고 있습니다. 이 뇌를 통해서 오는 병들. 근데 이 과학자들은 모르는 게 있어요. 영혼이죠. 이 뇌는 영혼과 관계에 있다고 전도자를 통해서 말씀을 받고 있습니다. 조금씩 증명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의 영성도 이 뇌와 관계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에 대한 중요한 부분을 이제 이해하셔야 됩니다. 지금 계속해서 나오는 말씀들, 우리가 기도하면 천사가 향로에 내 기도를 담고 하늘 보좌에 그 제단 앞에 상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받으시고 이 땅에 쏟아니까 우레와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계시록 8장에 나오죠. 3절부터 5절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 말씀이잖아요. 그 어떤 과학책보다, 그 어떤 참고서보다 가장 사실적인 진리인 성경 말씀이에요. 영원한 시스템, 성삼위 하나님, 그리고 천국 배경, 천사, 지옥 배경, 악한 사탄, 영원히 무너지지 않는 이 교회와 나의 영혼, 이 7가지는 영원한 시스템이라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성경 말씀과 메시지에 비춰볼 때 우리의 기도가 과연 내 육신의 안위를 위한 기도를 하시겠습니까? 내 기도를 수준 높이시기 바랍니다. 우리 후대와 시대와 237 향한 기도로 하늘과 땅과 모든 열방이 진동하는 영적 세계를 움직일 수 있는 그런 기도로 바꾸시기 바랍니다. 불신자는 하고 있어요. 방에 틀어박혀가지고 악령 충만해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다 장악했잖아요. 각 방에 처박혀서 기도하는데 그 방에 처박힌 악령 충만한 사람들끼리 저 위에서 만난대요. 소통한답니다. 지역을, 국가를, 나라를 초월해가지고. 영적 세계의 비밀, 지금 구글에서 삼성에서 이미 하고 있습니다. 그 똑똑한 인재 모아놓고 2박 3일 좋은 환경에서 명상이요, 요가 이런 거 하면서 영적 체험시키고 있어요. 우리 몰라서 그렇지 유튜브에 이런 자료 천지입니다. 이미 청소년들이 무분별하게 접해서 귀신 들리고 있어요. 댓글에 보면 이거 따라하지 마세요. 밤마다 악몽 꿉니다. 귀신 보입니다. 이런 말들을 쓰고 있어요. 조회수가 수십만 건입니다. 교회만 모르고 있어요. 가장 영적으로 밝고 가장 영적으로 체험하고 실제 육으로 드러날 만큼 영적인 능력을 가진 우리 존재들이 다 빼앗겼습니다. 물론 조심하셔야 됩니다. 신비주의로 빠지지 않도록. 그래서 가장 정확한 복음의 말씀 붙잡고 깊은 시간 가지는 거예요. 우리의 뇌 속에 강인뿌리 체질시키는 겁니다. 반복해서 듣고 읽고 쓰고 외우고 포럼하면서 성령의 충만함 구하시는 겁니다. 실제로 우리 뇌 안에 이런 기관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부분들을 우리에게 축복으로 주셨으니까 이제 개개인이 찾아서 영적인 능력 힘입으셔야 됩니다. 성경에 나타났던 모든 이적들, 해를 멈추고 달을 멈추고 3년 반 동안 비를 오게 하고 못 오게 하고 죽은 사람을 살리고 강을 가르고 이런 이적들이 옛날 이야기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필요 없습니까? 마귀, 사단, 그 앞잡이들이 이래 득세하는데 영적인 힘 얻으셔야 됩니다. 이제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면서 신앙생활 하시고 그냥 내 작은 문제 좀 하나님께 아뢰고 위로받으시고 돈 좀 모아서 헌금하시고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라 진짜 영적인 전쟁을 붙으셔야 됩니다. 저희는 사실 좀 신앙생활 편하게 했지 않습니까? 이제 앞으로 우리 후대들이 살아갈 시대는 예수 믿으면 죽을 수도 있는 시대가 올 수 있고 이미 또 정치적으로 법적으로 여러 가지 제재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전도자 바울 죽고 나서 3년 뒤에 폼페이 폭발했어요. 1세대 목사님들 다 돌아가시고 다락방 전도운동 제대로 보지도 못한 후대들이 엘리트 뭐 이러면서 복음이 자기 성공시키는 줄 알고 크고 있습니다. 반드시 전달해야 됩니다. 기도 한번 붙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우울증 환자들, 모든 병 다 뇌에 관한 병입니다. 발가락병 아니에요. 영성이 약해져서 그렇습니다. 영적인 힘 얻으셔야 됩니다. 정말 하나님 말씀 붙잡고 복음 메시지 붙잡고 한번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응답 중에 응답이 무엇이냐? 이미 내 인생은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고 끝났는데 이 땅에 살아가면서 내가 붙잡아야 될 부분이 무엇이냐? 기도입니다. 기도의 축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핍박, 문제와도 상관없습니다. 내가 먼저 죽을지 나를 핍박하는 그 사람이 먼저 죽을지는 하나님 손에 달려있지 않습니까? 그럼 한번 붙어보는 겁니다. 나는 오직 언약 붙잡고 복음 전하겠다. 여기에 모든 것이 있습니다. 혹시 주변에 너무 똑똑해서 나는 하나님 절대로 안 믿는다 했습니까? 반드시 정신병 옵니다. 영성이 결핍되었기 때문에. 공부는 많이 했는데 영적인 힘이 없어요. 또 우상숭배 막 열심히 하는 분 계십니다. 귀신 들립니다. 이제 시대 자체가 이런 시대로 가고 있어요. 인간은 그런 존재입니다. 영적인 힘 없으면 동물이나 식물과 다를 바 없는 그냥 생각, 마음, 육신만 있는 그런 존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정말로 우리 몸, 마음, 생각, 뇌, 영혼 이런 시스템,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스템으로 그런 조직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싫다 하셔도 그렇게 지원 받으셨습니다. 다 영혼 가지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런 체험들 한 번씩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큰 기쁨, 내 문제는 그대로인데 알 수 없는 그런 확신들, 나 뭐든지 할 수 있겠다는 그런 자신감들 복음 안에서 한 번씩 다 있지 않습니까? 그걸 24시 하시는 겁니다. 이게 신앙생활이죠. 렘넌트 7명도 이렇게 생활했습니다. 노예로 가고 감옥으로 갔는데 아무 문제 없었죠. 세계 살릴 기도 비밀 가운데 그 비밀을 누리면서 세계 여행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다 여기 앉아 계시지만 결단하시는 분에게 하나님 이미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안 해서 그렇지 하면 전도 될 수밖에 없잖아요. 내게 성령이 임했는데 증인될 것이라 했는데 나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런 답답한 소리 하지 말라 했습니다. 기도 안 하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미래가 보이고 이상이 보이는데 질문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기도하는 요엘 선지자에게 하나님 분명히 보여주셨습니다. 앞으로 나라가 이렇게 될 것이다. 근데 걱정하지 마. 심판의 날이 말 건데 괜찮아. 뭐 할래? 언약 붙잡아라. 말세 때 남녀 종에게 물 붓듯이 부어줄 테니까 자녀들 낳아서 예언하고 나이 많으신 분들 꿈꾸고 우리 청년들 이상 볼 것이니까 다 끝난 것이니까 걱정하지 말라 하셨습니다. 물 붓듯이 부어준다 했어요. 지금 최근에 루게릭병 도운다고 왜 아이스 챌린지 얼음을 막 뒤집어 쓰고 하는 거 보셨습니까? 미국 대통령도 막 뒤집어 쓰던데 그런 차원 아닙니다. 온 몸을 그냥 성령에 담그시는 거예요. 물 붓듯이 한번 부음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루에 10분만이라도 이런 영적인 시간 꼭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거 안 해요. 안타깝죠. 이거 안 하면 건강 유지도 안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굉장한 축복 약속하셨지 않습니까? 이거 안 누리면 잘못된 각인뿌리 체질로 뇌에 병합니다. 우리 뇌는 너무 용량이 커서 하루에 4,100만 페이지가 입력이 된대요. 하루에 4,100만 페이지입니다. 그 뇌에다가 자꾸 쓰레기 집어넣으면 병이 올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말씀 듣고 읽고 쓰는 겁니다. 계속해서 반복하시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면 다 살아납니다. 그래서 혹시 다윗처럼 외로운 시간, 너무 고통의 시간, 힘든 시간, 혼자인 시간 있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냐 내가 부족함이 없다. 이 고백 나올 때까지 성령 충만 붙으시기 바랍니다. 혹시 집에 문제 와 있습니까? 속지 마시고 담내시기 바랍니다. 몸에 병이 와 있습니까? 기회입니다. 내가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기회입니다. 우리 여기 렘넌트들 혹시 공부 안 됩니까? 축복이에요. 성령 충만 관심도 없었잖아요. 성령 충만 받고 공부하셔야 됩니다. 내가 이 가운데 있는데 만약에 공부 안 된다. 그러면 상관없어요. 내가 성령 충만 지금 누리고 있는데 사업이 풀리지 않는다. 아무 관계 없습니다. 그거 따라옵니다. 공부는 사실 그 기준이 그리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에서 영어 공부 잘한다는 말은 어쩌면 그냥 영어 단어 많이 아는 거예요. 영어 공부 못하는 거는 영어 단어 많이 모르는 거죠. 그걸로 우리 인생을 판가름할 수 없습니다. 그걸로 네 성공, 네 실패 기준 삼을 수 없다는 겁니다. 성령 충만 누리셔야 됩니다. 혹 못 배워서 또 그렇게 똑똑하지 못해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운데 계신 분,
있지 않습니까? 죄송하지만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살아가실 수도 있어요. 사회 구조가, 시스템이, 경제가 그렇게 이미 되어 있으니까. 근데 그거는 문제 아니에요. 사실은 똑똑하고 많이 배우고 세상 볼 때 잘 나가는데 영적인 힘 없는 분들입니다. 복음의 비밀 못 누리는 사람들이에요. 반드시 정신병 오니까. 그래서 이 약속 붙잡고 성령 충만, 예. 오늘 말씀 대지 없습니다. 그냥 이 얘기만 계속하고 있습니다. 진짜 성령 충만 한번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무슨 떡볶이 광고도 아니지만 며느리도 몰라요. 그 비법은 아무도 몰라요. 하나님이 주신 나만의 성령 충만의 방법이 반드시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운동으로, 어떤 사람은 찬양으로, 어떤 사람은 호흡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나만의 성령 충만의 방법 찾으세요. 여기 좀 관심 가지시고 영적인 축복이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인지 체험하셔야 됩니다. 우리 후대들은 이 힘 없으면 진짜 큰일 납니다. 진짜 다락방 학교에서 이렇게 못 접해봤거든요. 공부한다고. 그러니까 영성이 너무 약해져 있어요. 우리 어르신들 자랄 때 핸드폰 없었잖아요. 근데 지금 핸드폰에 완전히 아이들 완전히 빠져 있습니다. 핸드폰 만든 사람 자기 아들 대학생 될 때까지 핸드폰 안 보여주시는 거 아십니까? 그 사람들 다 알고 만들었어요. 우리 뇌 속에서 일어나는 그런 어마무시한 일들 다 알고 만들었습니다. 우리 편리해서 지금 쓰고 있는데 완전히 영적인 힘 망가뜨리는 시스템 속에서 아무것도 모른 채 그냥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과학이 더 발전되면 알게 되겠죠. 근데 전도자 통해서 미리 알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제 성령 충만 구하는 기도 속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오늘 요엘 선지자에 주신 말씀이죠. 근데 예수님도 공생애 동안 이 말씀 계속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9절에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이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예수님이 수많은 이적과 또 십자가 사건을 지시고 내가 떠나는 게 너에게 유익이라 그랬어요. 그 조건은 뭐냐? 성령을 보내주시겠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없어야 될 이유가 성령 하나님을 보내시기 위해서라고 했습니다. 예수님 이 땅에 계시면 우리는 번호표 뽑으면 20억 인구 한 뒤에 볼까 말까겠죠. 힘이 없으니까. 예수님은 육신 가진 한 분이시니까. 근데 성령 하나님은 모든 곳에 동일하게 100%씩 분야하시지 않습니까? 다 1등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전부 영적 서밋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유익이라는 거예요. 이 약속 붙잡고 내게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7절에 아버지께서 다른 보혜사 성령을 보내실 것이다. 보호하고 은혜 주시고 가르치는 그 성령님 보내실 것이니까 26절에 그가 오면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신다 했어요. 세상에서 배우지 않은 것들을 가르쳐 주십니다. 꿈도 못 꾸는 상상도 못하는 그 일들을 행하게 하십니다. 배우지 않은 것도 생각나게 하십니다. 이 뭐 드세요? 사도행전 1장 5절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성령 세례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8절에 이 성령 임하시면 땅끝까지 증인되리라 약속 주셨어요. 아직 땅끝까지 증인되시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내가 성령이 안 입혀진 겁니까? 나 구원받았는데. 구원받았다는 말은 성령이 내 속에 내주하는 건데 나는 왜 아직 땅끝까지 증인이 되지 않았습니까? 과정이죠. 시간표입니다. 근데 다른 성령의 충만함에 힘이 있습니다. 구원받는 성령 충만 말고 세계복음화 할 성령 충만 있다는 겁니다. 그게 뭐 드시라는 거예요. 한 번뿐인 인생 왜 관심 없어서 이거 놓칩니까? 이 약속한 성령이 14절에 우리 합심해서 열흘간 기도했을 때 사도행전 2장에 임합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각 사람에게 임했다고 되어 있어요. 여기 앉으신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성령의 충만함이 임한다는 겁니다. 하나교회가 이 축복 이제 회복하셔야 돼요. 교회에 많은 일들이 진행되고 있고 또 많은 신경 쓸 것들이 많고 회의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안건도 내야 되고 또 실제적으로 계획 수립해서 추진도 해야 됩니다. 근데 이거 안 하고 하시면 어쩌면 다시 또 시작해야 될 수도 있어요. 성령 충만은 받으셔야 됩니다. 사도행전 2장 16절에서 17절에 요엘 선지자가 했던 그 말씀, 예수님이 공생애 동안 하시고 승천하시면서 유언으로 남기신 그 말씀, 그래서 약속한 성령이 임하고 베드로가 이 말씀 받아서 뭐라 했냐. 16절 17절에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육체라는 단어를 쓰셨어요. 몸에 부어주신다는 겁니다. 실제라는 거예요. 눈에 보인다는 겁니다. 눈에 안 보이는 영적인 일인데 눈에 보일 만큼 확실한 비전으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4장 31절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우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땅이 흔들거릴 정도로의 성령 충만이 있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8장 15절에서 17절 그들이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을 받은지라. 사마리아 성에도 완전히 버려지고 무가치하게 보이는 그 지역에도 성령은 임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0장 44절 46절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이 부어주셨습니다. 고넬료 집에 그렇게 선민사상 가운데 똘똘 뭉쳐서 인간 취급도 안 했던 그 이방인들에게도 오늘 성령이 임하십니다. 사도행전 19장 2절에서 6절이에요.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의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성령의 계심이 듣지도 못하는, 알지도 못하는 그런 사람들에게까지 성령은 임하셨어요. 요엘 선지자가 예언하고 예수님이 말씀으로 또 예언하시고 그 성취 가운데 베드로가 설교 가운데 얘기하고 그 자리에 없었던 그런 바울도 또 이 얘기를 하고 실제로 땅이 흔들거리고 사마리아 성에도 에베소 지역에도 이방인에게도 듣지도 못한 사람에게도 임했던 이 말씀 무슨 뜻입니까? 지금 여기 된다는 거예요. 됩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진짜입니다. 옛날 이야기 아닙니다. 그렇게 성경에서 강조하는 성령 충만 제발 받으시기 바랍니다. 내 하나님 자녀인가 아닌가 이런 거 고민하지 마시고 왜 나 하는 일마다 안 됩니까? 하나님 나 왜 힘듭니까? 병들었습니까? 가난합니까? 이런 고민할 존재가 아닙니다. 지금 내 앉은 자리에서 세계를 움직이고 시대를 지락펴락할 수 있는 힘을 다 주셨는데 내가 몰라서 안 하고 있다니까요. 그 사람들 두 사람 모여서 기도할 때 10사람 모여서 기도할 때 우리 하나교회 전 성도가 모여서 열흘만 기도하면 대구 도성 그냥 뒤집어질 줄 믿습니다. 저만 믿네요. 안 믿으십니까? 꼭 진짜 막 귀신 들려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체험해야 성령이 살아계시구나 하시겠습니까? 가장 정상적으로 가장 평안한 가운데 말씀 받고 복음 누리시면서 힘 있을 때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하늘 보좌 배경 누리시고 신분 누리시고 권세 사용하시고 아이고 장애물 왔네 이거 치워주소서 이게 아니라 장애물이 왔는지 안 왔는지도 모를 정도로 힘이 쓰시는 거예요. 그냥 밟고 지나가는 겁니다. 돌아보니 장애물이었어요. 이 정도 응답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정말입니다. 모든 문제 사건들 다 뛰어넘으시고 지금 마음에 좀 갈등이 있는 인간관계 있습니까? 다 용서하시고 지금 내게 걸림돌이 되고 장애물이 되고 방해물이 되는 어떤 문제든지 수용하고 포용하고 초월하세요. 하실 수 있습니다. 힘 있어요. 달라 하면 꾸짖지 않고 주신다 했습니다. 이 약속 가운데 정말로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너무 불신할 수밖에 없는 환경 속에서 새 힘 얻으시기 바랍니다. 옛틀 다 깨시고 새틀 갖추시고 새로운 각인 뿌리 체질로 절대 제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